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사탄이 하나님께나 우리 양심에 더 이상 참사할 수 없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제가 3주에 걸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100%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참소할 근거 자체를 상실했다. 자, 둘째, 우리 양심에 있는 죄 또한 완전히 100%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 양심에 대해서도 참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거나 곤혹스러워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된다고요? 동영상을 봐야 된다고. 네. 나한테 와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동영상 보세요. 이 동영상과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똑같이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볼 건데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자, 19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소에 누가 있길래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 피 없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신세가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성소로 가는 길이 뭐예요? 길. 성소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그 담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범주 안에 있어야지 이 말씀의 범주 밖에 있으면은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자, 20절. 그 길은 성소로 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 그 전에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뭐였어요? 그 전에 율법이죠. 율법.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죠.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거 다 그림자라고 그랬죠?
자, 이 성막은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다 성막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곧 성전이죠. 성전이죠. 네. 예루살렘 성전. 네. 똑같은 거죠. 네. 자, 이 성막, 지성소. 여기 성전에도 지성소가 있죠. 똑같이. 성소가 있고 뜰이 있죠. 똑같이.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네. 이 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 그 안내자 역할을 누가 했어요? 율법이 했죠? 네, 율법. 바로 이 율법이 성소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 자,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이 위치를 뭐라고 불러요? 네? 제단.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 이외에는 올라오면 안 돼. 만약에 부흥강사라기보다는 보통 강사가, 전도사가 강사로 오는 경우 있죠? 이 자리에 안 세웁니다. 여기서. 밑에 세웁니다. 강사가 목사가 오면 이 자리에 세워요. 강사가 목사가 아닌 전도사나 일명 평신도가 오면 여기 안 세워요. 밑에 세워요. 왜? 제단이다. 제단이다 이거예요. 제단. 제단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거예요. 혹은 번제단. 번제단을 이야기도 하죠. 지성소에 피 뿌리죠? 번제단에 피 뿌리죠? 피 뿌리는 곳이에요. 제단은 피 뿌리는 곳이에요. 제단. 1000번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죠? 제단을 쌓는데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제단을 쌓는데요. 제단.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지금도 율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율법은 뭐라고? 그림자라고. 그림자 예수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어디예요? 이들도 천국 갑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들도 100% 천국 갑니다. 그런데 어디 천국? 그림자 천국. 모형 천국에 간다. 그럼 성경에 그림자 천국이 있습니까? 모형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고로 이들은 허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허상. 믿음으로가 아니라 11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림자와 모형의 길을 통해서 그림자와 모형의 성소에 들어가긴 가는데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참 형상, 누구예요? 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참 길이. 이거는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들이 이 율법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무엇을 들고 반드시 무엇을 의지해서 들어갑니까? 동물의 피죠. 네. 동물의 피. 동물의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동물과 동물의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제 그 동물의 참 실체, 그 동물의 피의 참 실체가 왔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율법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참 천국에 입성하는 자다. 그러니까 똑같이 천국을 추구하는데 똑같이 구원을 추구하는데 누군가는 참 구원, 참 천국을 추구하고 누군가는 그림자의 모형의 천국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그분들은 눈을 감을 때 대단한 기대를 하고 눈을 감을 텐데 눈을 떠보니까 그림자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모형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 그곳에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다면 그곳이 곧 뭐라고요? 지옥이라. 그것이 곧 지옥. 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존재들이냐라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이 들리고 예수가 참 길이고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능력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사나인 우리가 이 복음을 인식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의 이 인식이 정확해야 돼요. 네. 이게 흔들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심과 동시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죠? 찢어졌단 말이에요. 찢어지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직방으로 열린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뒤집어 씌워놨어요? 응?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놨죠? 예수님 육체에.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죄가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죽음으로 세상 죄를 해결하니까 이제 세상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길은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긴 열렸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그 길을 갈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큰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 봐. 큰 제사장이 있으니까 작은 제사장도 있는 거야. 오늘날 그 작은 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네? 목사, 캐톨릭에서는 신부. 그래서 캐톨릭도 평신도, 기독교도 평신도 이러는 거죠. 그럼 목사는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캐톨릭의 이 사제직과 사제직이 있으니까 사제가 아닌 신도들을 평신도 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평평한 곳에 있잖아요. 그죠? 평평한 곳. 신부는 단 위에 있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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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하나님한테 조금 더 가까워.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재를 해야 돼. 네? 이거예요. 네? 캐톨릭. 그런데 기독교가 이걸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다라만 싹 바꿨어. 신부를 목사로. 그냥 평신도는 평신도. 네? 그러면 이 논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베드로전서 그 2장인가요? 베드로전서? 네?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2장 5절, 9절. 거기 보면은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너나 구분할 것 없이 다 뭐라고? 제사장이라고. 이 말씀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부요? 그러면서 목사요? 그 가당치도 않은 신부와 신부의 권위와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게 어떻게 신부예요? 어떻게 목사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가당치도 않게 목사는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평신도야. 신부는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평신도야.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예요. 고 이주일 씨가 국회의원 했었죠? 그가 국회의원 하면서 남긴 명언이 뭐예요? 국회에 와봤더니 이게 진짜 코미디네? 그랬죠?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 들어가 봤더니 이게 진짜 코미디네? 이주일 씨가 그랬다고요. 지금 진짜 코미디는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곳, 성당이라고 하는 저곳, 그곳에서 대단한 코미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밑에 쫄따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 율법에는 있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었잖아요. 이 율법 체제로 봤을 때 대제사장은 예수님, 그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것은 목사, 너희들은 레위인이야. 이런 거죠. 그런데 큰 틀로 보면 제사장도 다 레위인이죠.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율법에서는 대제사장도 레위인이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레위인 아니죠. 유다인이죠. 유다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자, 20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사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한 양심은 뭐예요? 악한 양심은? 에? 죄를 짓게 하는 게 악한 양심이에요? 아니죠? 에? 내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에? 내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는 거. 그리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상태. 에?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내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뭔데? 뿌림을 받아야 돼. 무엇을 뿌림을 받아야 돼?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야 돼. 근데 그 피를 누가 뿌려줘? 어? 성령님이 뿌려주는 거예요. 성령. 어?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뿌려주나? 어? 아니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하는 뭐예요? 온전하는 100%죠? 그런데 우리가 100%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발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되 누구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100% 믿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제끼고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래 의롭다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아니,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하는 걸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도죠. 그죠? 기도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이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교본에 보면은 기도는 마치 사람이 숨 쉬고 뱉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쭈글쭈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있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의 절대적 프로테이지스를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죠? 내 뜻은 이런데, 내 뜻은 이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거죠?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기도한 것 대부분이 끝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다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는 내 뜻이 이거니까 내 뜻 이루어 주소서. 내 뜻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 이름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 의를 갖고 하나님께 직방으로 기도하는 거고 다만 형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 형식만 갖춘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림자요 모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그림자로 하죠. 네? 왜 그림자로 기도했으니까 그림자로 응답을 하셔야지. 네?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내용이 돼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은 이런데 내 뜻을 얘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게 아버지 뜻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응답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한 무응답은 네 기도가 내 뜻에 합당하지 않아. 이것에 대한 응답인 거죠? 무응답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긴 들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아서 실제적인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구나. 응?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봐요. 이거는 하수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하수축에도. 응?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응? 듣긴 들으셨는데 내가 구한 게 내가 또 그랬잖아.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내가 구한 게 내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뜻에 안 맞았구나.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네. 그렇다면 기도를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셨군요. 다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게 없어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게 없었군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요구사항이 없어. 그리고 내 필요를 내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는 다 안다고 그랬어. 그죠? 다 안다고 했어.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 구하지 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힐까? 무슨 교육을 시킬까? 이게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러지? 그거 근심 걱정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장가 가라고. 무턱대고 시집 가라고. 그래서 나온 그 새끼는 누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 새끼 주둥아리에 들어갈 거 내가 이미 다 준비했다고. 그 자식이 그 몸뚱아리를 입힐 거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듯이 그 옷도 내가 다 준비해 놨잖여.
교육시킬 거 교육비 내가 다 만들어 놨잖아. 어? 그러니까 낳기만 하라고. 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얼마나 현명한 말씀을 만들어냈어요. 지 먹고 살 것은 타고난다고. 타고난다는 게 뭐예요? 하늘이 주어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다 굶어 죽고 다 교육도 못 받고 그러겠네? 아니에요. 고아 출신들도 얼마나 지금 성실하게 진실되게 잘 살아요. 사회적 편견이 그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어차피 고아라고요.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로 살다가 이제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라고요.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로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와라 했더니 삿대질이라고 아글아글 쓰고 가기 싫다고 라고. 아이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다 책임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본이에요. 근본. 근간이라고. 이걸 떠나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마무리를 안 했네? 실컷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기도를 기껏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까먹고 후딱 기도실을 나왔네? 그럼 이거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독교 교리상으로는 기도 안 한 거죠? 그런데 성경상으로는 기도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가 아니라 내 근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억만 번을 기도해보라고요. 하나님이 듣나? 안 들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옹알이를 해, 옹알이. 그 옹알이조차도 하나님이 다 듣고 그 옹알이의 그 뜻까지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신다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한 살 때, 영아 때, 옹알이 하잖아요. 그죠? 그놈이 옹알이 하는 그 뜻을 다 해석하잖아, 엄마들은. 그죠? 아빠들은 해석 못해.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달라. 엄마는 그걸 다 알아듣고 다 해석하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단 말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들은, 에이구, 똑같이 깐난애기구먼. 이렇게 평가해요, 남편들은. 그렇듯이 우리가 옹알이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해도 아버지는 그 옹알이의 뜻을 다 헤아리신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까먹는 경우 있어요. 나도 가끔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 그걸 까먹었어. 하나님 덧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덧붙입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근거예요. 영원한 근거. 이거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뭘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기는 사라지는 거지. 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염소의 피를 안 갖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즉사죠? 즉사예요. 예. 들어갈 엄두 자체를 못 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언제까지?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못 가. 못 가요. 천국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영원입니다. 영원. 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고 마치나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구성이. 자,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라 그냥 훅훅훅 읽고만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제1차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속죄에 관한 일은 다 이루셨으므로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통치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누굽니까? 우리죠? 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는 언제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십자가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고 여러분들 생각에 있습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새 언약에는 두 가지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는 일과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다시는 뭐예요? 앞에는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는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로는 다시는 전과 같이 다시는 너희 죄를 너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아.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 네?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죠. 네. 이 약속을 거들떠도 안 봐. 네? 그러면서 믿는데,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림자 믿음, 모형 믿음. 그림자 믿음이에요. 네. 그림자 믿음으로 갈 곳은 그림자 천국이죠. 네. 그림자 구원이라고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곧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구원의 근거, 즉 속죄의 근거는 100%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이 구원을, 즉 속죄를 유지시켜 주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어가 돼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내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결단 같은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죄, 내 양심에 있는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완벽하게 제거했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며 하나님께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100%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의 피로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은 것처럼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한 약속인 거예요. 피 약속이. 근데 왜 하나님을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약속을 왜 안 믿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안 믿느냐고. 이러므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죄에 대해서나 우리 양심에 있는 죄에 대해서나 더 이상 참소할 근거를 상실했다. 상실했는데 완전히 상실했다.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니 인간의 뇌에서 생각나고 기억나는 옛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한 건 죽을 때까지 띄엄띄엄 기억나죠? 그러잖아요. 잊을만 하면 기억난다고. 그런 게 꼭 있죠? 그런 사건, 사고가 꼭 있다고요. 잊을만 하면 기억나고. 잊을만 하면 기억나고. 그러니까 이 죄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는가 봐. 또 회개하고. 아니,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며. 2달 전에 회개했는데 2달 후에 또 생각나. 회개를 했는데 용서가 안 됐는가 봐. 또 회개해. 그럼 그 교리가 잘못됐거나 본인이 잘못됐거나. 그죠? 내가 볼 때 둘 다 잘못이야. 교리도 잘못, 본인도 잘못. 교리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교리를 배웠으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더 있어요. 인간의 뇌의 기억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 범주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아.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 있는 약속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뇌에서도 불가능한 건데 이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더 불가능한 거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누구의 피를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보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 어디 있어? 이거보다 더 완전한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런데 왜 안 믿어? 도대체 왜 안 믿느냐고.
우리는 절대로 내 뇌에서 생각나는 죄, 내 뇌에서 생각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네. 그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 때문에 다시 죄의 종로로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나고 생각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정상 끝났어. 내가 갚은 부채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은행 가서 갚아야 돼요? 네? 그런 분 있어요? 네? 부채를 갚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은행에서 대출받은 걸 싹 갚았는데, 이게 기억이 나네? 기억났다고 해서 1억 싸들고 은행 가서 또 갚는 사람 있어요? 어? 갚았다 쳐. 그리고 또 6개월 있다가 또 생각이 나네? 그렇다고 1억 싸들고 가서 또 은행 가서 또 갚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하얀 집 좀 다녀오세요. 이러죠? 그 이치는 정확하면서 왜 죄에 대한 이치는 이렇게 잘 속아? 예수님이 다 갚았다고 빚 다 갚은 그 문서까지 줬는데 그 문서가 뭐예요? 부활. 우리의 거듭난 생명. 이거죠? 이 증서까지 줬는데 너희들의 죄 빚을 내가 100% 다 갚았어 라고 하나님이 발행한 그 영수증까지도 줬는데 그 영수증을 갖고도 제가 생각나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생각나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죄빚을 다 갚았어 라고 해서 발행한 그 영수증을 하나님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착각이야.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내가 생각난 죄가 있으리 용서해 주소서. 이 사람들 빨리 하얀 집 갔다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들이 정상이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비정상이래. 우리 보고 빨리 하얀 집 갔다 오래. 아이고. 그들은 뭐 속거나 말거나 우리는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제부터는 속을 수도 없거니와 속은 사람이 뭐예요? 바보야. 바보라고. 네, 불 땡기세요. 네.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는 속고 싶어도 못 속어. 그렇잖아요. 그죠? 내 모든 죄빚을 다 갚았는데, 갚은 죄 빚을 또 갚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그런 바보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어깨 피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살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러한 길에 들어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